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순례자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새동도교회 담임이시고 기쁨에 가득 차서 준비하고 고대하시는 우리 강일용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전 세계에서 오대양 6대주 방방 곳곳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악이 지금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악은 에덴 동산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처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고 악이 그대로 존재하고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있습니다. 생명체로 여전히 우리는 유혹 속에 걸려들기도 하고 유혹 속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이 땅을 잠깐 살아가고 있는 기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드려서 견고하게 만드는 연단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에는 끝없이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내 욕심으로 갈 것이냐 오늘도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향을 잡으면 방향 바꾸지 않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방향은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의 교훈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상황들과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발자취에 대하여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어찌 믿음을 떠난 행함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 걸어가는 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우리 속에 욕심이 계속 엉겨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평신도는 또 모르는 쪽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장사하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서 짓는 죄들 목회자들은 또 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고 근원은 똑같이 악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뇌가 작동을 합니다. 할까 말까 해 안 해 갈까 말까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참 좋은 교수님께 배운 것이 있습니다.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그는 항상 삼각형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있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명령이 있고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미 정죄하여 이건 심판받은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죄요, 거부하면 믿음의 성장한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이는 물질, 명예, 권력, 인기, 탐욕, 이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주위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눈, 요거 1cm밖에 2cm도 안 되는 요 눈, 요걸로 보면 먹음직, 보암직, 만지고 싶고 하고 싶고, 요 놀라운 겁니다. 요 2cm도 안 되는 눈에 또 몇 미리밖에 안 되는 눈동자 안으로 보이면 그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새 성경을 만들고 하면은 이런 걸 좀 제대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젊은이들이 혹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1절에 시험, 또 그 다음 가서는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도 시련으로 나옵니다. 또 가다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시험이 나옵니다. 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또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걸 처음부터 몇 가지가 있는 단어를 잘 처음부터 고쳐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trial, 시련, 테스트, temptation, 유혹, 이것을 번역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이걸 바꾸놔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번역하고 책을 팔아먹으면서 번역하는 사람도 돈 받아 처먹으면서 왜 이런 이따위로 옛날 걸 그대로 해놔요? 이걸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하는 목사라면 처음부터 이걸 고쳐서 제대로 번역을 해놔야지. 이런 짓을 해놓고 책은 또 팔아먹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멘. 번역할 때에 잘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읽을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욕심이 작동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우리 마음은 얼마나 이런지 모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약금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KTX 같은 걸 타보면 말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해도 다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입석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 가면 한 자리, 두 자리 꼭 있습니다. 저를 믿었다가 또 낭패 당했다지는 마십시오만, 왜 이런 짓이 있느냐 하면은요, 예약을 미리 많이 합니다. 여행사 같은 데서 이런 여행업 관계된 사람들이 막 예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연결하고 다 팔다가 안 되면은 하루 전에, 얼마 전에 계약을 합니다. 예약을 또 하면 15%, 뭐 굉장히 작은 금액을 위약금을 내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서 얻어질 이익과 여러 가지 계산을 해놓고 직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세요? 물론 여자들, 마음이 약한 여자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옆에 누가 앉는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 자리를 예약해요. 그리고 가기 직전에 한 개 예약해 딱 깨버려요. 그러면 위약금 조금 내고 두 자리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또 못된 거 가르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니까 KTX 같은 데 자리가 없다고 가보면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약금 50% 이상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런 짓거리들을 안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이 지독하게 이기적이란 말입니다. 나 같아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래요. 특별식 특석 자리 없으면 두 자리 해가지고 두 개 다 내고 가도 되고 계약을 해도 되고. 인간은 말입니다. 못됐습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성매매, 그 다음에 이런 못되지도 않은 인간들 표관하게 못됐습니다. 그러나 얍삭하게 못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사하게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있죠. 저 여의도에 있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다 못된 것들. 백성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고 그 속에 꿈틀거리는 거짓말들 다 해대는 거 보십시오.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 이기적이며 탐욕적이며 계산적인 이런 인간들이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해서 선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라도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망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 창조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늘 유혹을 받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사탄이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유혹과 욕심을 내버려 두사 견고하게 하시며 무너지게 하시며 자빠지기도 하시지만,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성령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착하다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득선한다고, 그래서 좋은 데 가보겠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던 에덴 동산에서도 넘어졌습니다. 죄 모르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끔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버티며 갈 수 있습니다. 성화, 우리 힘으로 성화되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화되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통과 고난과 탐심과 욕망 속에서 오늘도 가지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욥의 유혹과 시련을 허용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훗날 욥을 더 크게 복주시며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의인들, 신실한 사람들의 가정에도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사고도 있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헌신하였는데도 병으로 시달리며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이 다 잘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님들은 자녀들이 막 가정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유혹으로 우리를 파괴하여 절망하게 만들지만, 범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바쳐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산에 준비하신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시험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고 있다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줄 압시다.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가르쳐 줄 때에 이 세상의 사건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움직인답니다. 우리 욕심, 탐욕이 작동한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앞으로 갈 때는 D, 드라이브에 놓으면 앞으로 가지요. R, 리버스에 놓으면 뒤로 가지요. 자, 어디에 걸리느냐입니다. 사건, 상황 여러 가지가 걸릴 때에 D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R에 걸리면, 욕망에 걸리면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심, 이 욕심에 걸립니다. 주로 우리는 그쪽에 그 트랜스미션에 걸리면은 욕망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면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욕심이 작동합니다. 잉태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가 나옵니다. 죄가 크면 사망이요,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세탁기 손으로 빠는 것은 손으로 합니다. 빨다가 그냥
바쁘면 놓고 갔다 와서 또 빨아도 됩니다. 세탁기는 딱 스위치 눌러 놓으면 살살 빨까 많이 빨까 물 작게 할까 많이 할까 딱 조정해 놓고 스위치 딱 눌리면 빨아서 헹궈서 짜서 자동으로 착착착착착착 마지막에 빨래가 되듯이 우리가 유혹에 걸려들면 가만히 놔두면 이건 자동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작정에 가가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멈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자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동입니다. 우리도 자동으로 걸려가다가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며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성수주일 11조 참 좋은 가르침이고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 성수주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역따위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배웠다는 것들이. 그따위로 하면 지옥 아래목에 가는 줄 알아라. 아멘. 뭔가 조금 배웠다고 율법이 아니고 뭐 어떻고 떠드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고 복받아 살았습니다. 오히려 아멘. 더 하라고 가르쳐야 돼. 더 하라고. 10의 1을 무너뜨리려면 10의 2, 3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적정하게 우리가 하도록 선을 그어 놓았으면 형편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수주일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70년 살면 70년 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70년 사는 동안에 10년은 예배드리고 살 수 있단다. 10의 1을 드리고도 우리는 살아왔단다. 10의 1을 드리고도 너희들 가르치고 공부시켰단다. 죽은 후에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드린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누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겠느냐. 칭찬을 위하여 사는 것은 아니랄지라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산다면 결코 손해나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11조 성수주일 이러한 것들은 악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서 전통으로 잘 해왔더라면 그보다 덜하고 가르쳐야지요. 그것을 요리 성경구절 저리 성경구절 예수님은 어땠고 이래가면서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주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혹의 출처가 악으로부터 있는 사단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속에 욕심과 합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뭘 그걸 물어봐요. 자기 믿음 분량대로 하면 되죠. 술 만악의 근원이고 만 가지 사건의 근원이 되는 그거 그래 해도 괜찮다고 가르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안 하고 신앙생활 잘 왔는데 해도 괜찮다 그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금년 술 마시지 않는 것 금주 가르친 것은 참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얼마나 숨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네? 내버려뒀으면 주일날 뻘겋게 해서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머니에다가 말보로 꽂고 예배 들어올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안 하면 되지. 그걸 뭐 신학했다고 배웠다고 그따위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것 보면 저것도 구원받았나 싶습니다. 하려면 당신 하면 되지. 딴 사람까지 왜 그래? 잘 안 하고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아멘. 어떤 사람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술을 끊었대. 담배도 끊었대요. 그리고 골프도 안 친대. 뭐 화투 치던 것도 안 한대.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이 사람아 당신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골프도 끊었는데 그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지 그러더랍니다. 끊었다는 것도 다 그는 한순간적인 거지 하는 짓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그 믿음 그 신앙 캐캐 묵은 거라고 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왜 술은 오래된 게 좋다고 하면서 신앙은 오래된 게 또 나빠요. 다 좋은 것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지켰던 그 믿음
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에, 악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욕심에 미혹될 때에 하나님이 유혹했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받은 우리를 유기시켜 놓고 유혹받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유혹받도록 어떤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걸 통하여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건강검진 받듯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는 겁니다.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때 나는 부족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망하고 지옥 가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강하게 하고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거기는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했다면 좋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심하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이리저리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체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 자체이기 때문에 시간 따라 바뀌는 그림자, 태양의 위치에 따라 길어지고 짧아지는 그림자, 그런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여러분, 시련으로 오든지 유혹으로 오든지 욕망으로 오든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빠뜨리려고 하든지 잘 참읍시다. 끝까지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욥은 시험을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욥은 마귀의 참소를 받고 시험을 당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도 자식도 배로 값줄로 나중에 받았습니다. 욥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지만 잠시 원망도 하고 태어난 것을 한탄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저울에서 그 무게가 정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의 무게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신앙, 목사님, 총회장님 뭐 떠드는 거 그거 계급장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우리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연단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우리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냅시다. 순례자의 앞에 오고 있는 이 유혹들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신실함을 바라봅시다. 사탄의 유혹에 썩지 맙시다. 우리 속에 욕심에 끌려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대적하십시다. 순례자의 길 가는 길에 이 유혹과 장애물과 연단과 욕심들이 계속 작동될 것입니다. 싸웁시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 같으면 물러가라 합시다. 욕심이 일어나면 그만하고 눌러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이 내버려둔 어려움 속에 있으면 주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고 이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뭐라고요? 물러가라. 욕심이 작동되면 그만해라. 하나님의 나를 보시는구나 할 때는 말씀으로 가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진주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요. 어떤 것이 조개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싸기 위하여 분비물을 내어서 싸고 하다가 그것이 굳어져서 진주가 됩니다. 다른 보석들은 광석이지만 진주는 유기물로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자, 여러분, 진주 어떤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동그란 게 좋아요? 찌그러진 게 좋아요? 동그란 큰 진주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일생 진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싸면서 만지면서 진액을 내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쌓아나갈 때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 목회 선교 한 개의 진주 만드는 겁니다.
큰 진주 만드실래요? 조그만 것 갖고 만드실래요? 큰 것. 동글동글한 진주 만드실래요? 찌그러진 진주 만드실래요? 우리 순례자에 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크고 맑고 동그랗고 좋은 것, 그 진주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진액을 짜내며 우리 아픔을 감싸며 만들어 봅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탐스러운 진주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유혹이 있으시죠? 말씀으로 가라사대 욕심아 그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